좋으신 하나님, 예배자 되게 하신 것 감사하옵고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셨으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이제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기도했사오니 성령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옵소서. 말씀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함께 모이지는 못했습니다만 실시간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온라인으로 참석하셔서 예배를 드려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16장과 17장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첫 번째 시간을 가졌고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엘리바스의 두 번째 논고이고 욥의 답변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중심점이 19절에 있었는데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도 나의 증인, 나의 중보자가 하늘에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제목은 나의 증인, 나의 중보자라고 하는 이 제목은 성경의 전체 주제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주제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좀 살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욥의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믿음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 하나님께서 42장 7절이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러면서 욥의 믿음, 욥의 기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16장과 17장의 전체적인 중심 내용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혹여 우리 성도님들이 참고하시려면 유튜브에 말씀을 정리해서 올려놨으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걸로 하겠고요.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로 16장 18절부터 17장 5절까지의 말씀을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단원으로 16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나눠드렸고, 오늘은 이제 16장 18절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17장 5절까지의 중심 내용은 19절에 있었던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다, 이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이 16장 18절부터 17장 이 5절까지는요, 구속사적 관점 속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엄청난 무게가 실려있는 말씀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이 시간, 이 단원만큼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8절 시작을 좀 보시면 그렇습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자신이 흘린 피에 대해서 땅이 좀 덮지 말아달라, 이런 호소입니다. 이 예를 우리가 어디서 살펴볼 수 있느냐면요, 창세기 4장으로 가시면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인을 책망하고 꾸짖으면서 한 말씀 가운데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욥기서에서 담고 있는 이 말씀,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아라, 이 말씀은 결국은 호소하기 위해서 그래 달라는 거예요. 특별히 18절 뒤에도 보면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시적인 표현인데요, 욥기서가 시가문학 속에 들어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것들은 아마 시라고 하는, 시가문학이라고 하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런데 욥기는 우리가 어떤 산문과 같은 어떤 그런 내용으로 적혀 이 해석이 되어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라고 하는 개념이 없으실 건데 욥기는 본래 시로 적혀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18절 말씀을 보더라도
내용이 상당히 함축되어져 가지고 이 단어서 하나하나 속에 함축되어져서 시적인 내용으로 기록이 된 겁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아라. 나의 부르짖음이 실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어떠세요? 시 맞지요? 예, 이 표현인데 한마디로 쉬지 않고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한다. 이 내용이 지금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구속사적 관점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무게감이 있는 구절들이 담겨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자, 일단 이 18절에 피라고 하는 이 흘림이라고 하는 호소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욥이 실제적으로 그런 경험을 한 겁니까? 안 그렇지요. 욥이 죽었습니까? 억울하게 피 흘리고 죽어서 아벨처럼 지금 그 호소가 땅에서부터 그 피에 부르짖는 호소가 하나님께 상달된 겁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복음적 맥락 속에서 보면 그림자와 예표 역할을 철저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내용에 대한 포괄적 의미를 담고 있는, 깊이 설명은 드리지 못합니다만 히브리서로 좀 가보시면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뭘 지금 의미하냐면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대조를 시킨 겁니다. 아벨의 피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는데, 이 히브리서 12장의 내용은 모세 시대의 시내산에 이르렀던 어떤 장면을 그림자와 예표를 삼아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에 임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거든요. 자, 이 말씀 속에 지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를 뿌렸던 그 보혈의 피, 이 피를 대조해가면서 그 우월성을 드러내고 증거를 해요. 이어서 욥이 19절에 가보면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그럽니다. 이 말씀도 정말로 주의 깊게 잘 관찰해서 해석을 해보시는데, 자, 먼저 하늘에 계신다, 높은 데 계신다 그러면 결국 하늘에 있는 높은 데 계시는 증인은 누구이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시겠지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오늘 이 성경의 맥 속에서 좀 잘 점검을 좀 해보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은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지요. 왜? 그 증인, 하늘에 계시고 높은 데 계신 그분이잖아요. 그런데 욥이 앞에서부터 해왔던 하나님을 향한 호소의 내용을 좀 들어보세요. 9절에 그랬습니다. 진노하사 나를 찢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12절에서는 나를 꺾으시며 나를 부서뜨리시며, 13절에서는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문맥적으로 보세요. 지금 욥이 하나님께 호소를 하면서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하늘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다른 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요. 그런데 지금 이 욥이 이 간구가 맞는 내용인가요?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으로 표 삼고 있는 이 내용이 앞에서 흘러온 문맥과는 전혀 안 맞잖아요. 욥은 앞에서 그랬다니까요. 진노하시고 나를 찢으신 분이라고 그랬고, 원수이고 날카로운 눈초리로 또 나를 꺾으시고 부서뜨리시고 사정없이 쏘신 분인데, 그분을 지금 갑자기 태도를 바꿔가지고 나의 증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 내용이 맞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성경적으로 한번 점검을 좀 해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욥이 도대체 어떤 신앙의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 그분이 나의 증인, 나의 중보자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가보면 성경이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럽니다. 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을 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사고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섭리가 이 삼위일체 사고 속에 들어있지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드러내시는데 하나님은 분명 한 분이신데 우리의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자꾸 드러내시거든요. 하나님을 때로는 아버지라고도 표현을 하고, 성부 하나님. 또 그 하나님 똑같은 우리의 개념으로는 한 분인데 느닷없이 성자, 아들 하나님이라고도 말하시고, 또 성경은 그 하나님 한 분에 대해서 성령이라고도 증언하시거든요. 우리의 개념은 잘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욥기서의 문맥 속에서 욥이 지금 앞에서 나를 치시고 꺾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바라볼 때 느닷없이 나의 증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이 우리의 개념으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개념으로는 명확한 겁니다. 지금 욥기서도 그래서 철저하게 뭘 드러내 보여주고 싶으신 거지요? 예,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특별히 이 중보자라고 하는 이 개념을 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좀 가져와 보시면 중보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 필요한 겁니까? 중개자라고 하는 것, 어떤 경우에 필요한 거지요? 뭔가 두 사람 혹은 두 그룹 사이에 불화가 생겼을 때, 원수지간이 되었을 때, 둘이로서는 도저히 어떤 해결의 방법이 없을 때 이것을 중개해줄 이가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얘기하시던데 예전에는 참 그랬습니다. 이 세계를 전체적으로 보면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렇게 말할 때 이 두 그룹이 대립을 할 때에 뭔가 중개자 역할을 해줄 만한 그룹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립국이라고 하는 이런 말도 썼지 않습니까? 어느 한편을 들으면 안 되지요. 어느 한쪽에 속해 있는 그룹이 중보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럼 반대 그룹에서 안 받아줄 거잖아요. 두 그룹 사이에 어떤 불화가 있고 원수지간이 되었을 때 중개자 역할을 해줄, 중보자 역할을 해줄 사람은 어느 한편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0절의 말씀처럼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가지고 오셔서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나누어져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시려면 이 중보자는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그래도 안 되지요. 왜? 하나님 편만 들면 우리가 안 받아줄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 우리 죄인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중보자의 자격이 되려면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이셔야 하는 거지요. 자, 이것을 욥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욥이요 19장 2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하늘에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욥이 지금 중보자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을 합니까? 하늘에 계시기도 하고 땅의 역할을 하기도 하시는 분, 그분 어느 한쪽 편을 드시는 분이 아니라 모두에게 다 인정되실 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에 담겨져 있는 성경적 증언을 이렇게 구속사적 관점 속에서 한번 바라보세요. 놀랍지요? 하나님께서 욥기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어떤 복음적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신가?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요, 욥과 친구들의 차이점이 뭔 줄 아십니까? 자, 보십시다. 세 친구들이 지금 욥을 찾아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친구라고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을 보면 욥과 친구들 사이가 굉장히 소통이 잘 되고 관계가 지금 이 친구라고 말하는 것은 관계가 잘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욥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듯이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욥의 친구들이면 죄악을 막 저지르고 다니는 사람이면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겠지요. 우리가 누구를 보면 누구를 안다고 사실 끼리끼리 어울리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니 경건한 사람 주변에는 경건한 사람이 있게 마련이고 지금 욥의 친구들도 욥을 통해서 보면
경건한 부류에 속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율법적인 관점 속에서 보면 욥의 친구들이 와서 쏟아놓는 말들을 좀 보십시오. 율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경건한 자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꾸지람을 받고 책망을 받듯이 지금 이 욥의 친구들도 그런 관점 속에서 성경이 다루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증언하시지요. 그들의 행하는 것은 본받지 말되 그들이 말하는 것은 인정해 주라고 그러잖아요. 역시 욥의 친구들이 지금 쏟아내는 말을 보면 경건한 그룹, 율법주의적인 사고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율법적인 측면에서 내어놓는 이 말들에 대해서 왜 성경이 그들을 다르다고 말하고 있느냐? 결국 한 가지 요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이 욥처럼 삶의 자리에서는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한 부류 속에 들어있는데, 무엇이 다르냐? 무엇이 욥과 친구들과의 차이점이냐? 결국은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 복음적인 측면에서 이 친구들은 복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요?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바,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해 가실 때에 우리를 무엇으로 의롭게 하시려고 하시죠?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복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를 통해서인데, 지금 친구들에게 이 율법을 쏟아내는 말을 보면 나는 있어도 의로운 행함은 있을지 모르지만 무엇이 없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안 받아주는 겁니다. 복음이 없는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42장 7절에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했느냐? 그런 말이에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복음이거든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요? 아니요. 죄인인데, 이미 우리가 죽은 존재인데 사람 편에만 서는 것 하나님이 인정 안 해주신다니까요. 하나님 편에도 서고 우리 편에도 설 수 있는 중보자를 내세울 때 그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니 적군이 와가지고 맨날 문을 두드린다고 해서 열어줍니까? 안 열어주지. 더 꼭꼭 닫아버리지. 우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중개자가 와서 중개하겠다고 얘기하면 받아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거든요. 여러분, 이 중보자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잘 좀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만, 율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래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면서 설명하실 때에 바리새인하고 세리의 예를 들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를 자꾸 드러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내용인데, 그런데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거든요. 자, 그럴 때 누가복음 18장 14절에 그럽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요. 자, 욥기서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니까 이어가 보십시다. 20절부터 보시면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려. 욥이 결국은 누구를 계속 향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계속 향합니다. 21절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그럽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중재자, 중보자를 지금 찾고 있는 거지요. 철저하게.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 중보자의 필요성과 역할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욥과 하나님 사이에도, 그렇죠? 자, 그리고 그와 이웃 사이에도, 욥과 친구들 사이에도 화목시켜줄 중보자가 필요하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장에 가서 우리가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러니까 친구들과 이웃과의 관계도 결국은 화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번제예요. 그래서 욥이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번제를 인정해 주셨던 하나님이 친구들한테도 그럽니다. 너희들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려라 그래요. 결국은 욥 친구, 이웃, 우리 함께 사는 이웃들과의 관계도 본질상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뭐냐? 중보자의 역할이 있는 것을 통해서만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으로 보시는 겁니다. 좋은 예와
예표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서 우리가 그냥 우리의 삶의 고난의 문제를 열어주는 열쇠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성경 욥기서는 그런 줄만 알았는데 아니요. 보면 볼수록 철저하게 욥기서도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중보자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계시거든요. 17장으로 건너가셔서 좀 빨리 가겠습니다. 3절, 4절은 간구로 되어 있는데 10장 3절에 보시면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그럽니다. 이 손을 잡아줄 자, 보증을 서준다 이런 뜻입니다. 손 들어준다 이런 뜻이에요. 욥은 눈물을 흘려가면서 담보물을 달라, 보증을 서달라, 보증인이 되어달라 이렇게 간구를 해요. 자, 욥 그리고 저나 여러분들 보증인이 되어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제가 계속 강조해요. 16장 19절은 놓치지 마세요.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느니라 이 말씀. 지금 욥은 영적으로 볼 때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달리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증해 달라고 하는 것인가? 자, 우리가 앞에서 이제 쭉 훑어왔던 성경들이 자꾸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남아 계셔야 되는데 뭘 보증해 달라고 하는 걸까? 여러분,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해 달라고 그러면 오늘 우리를 중보자를 통해서 뭘 인정해 달라고 하는 거겠습니까? 다른 거 아니잖아요. 의를 인정해 달라는 거잖아요.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뭘 내세울 것이 있겠어요?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 죄를 그대로 내세울 수는 없으니까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 좀 봐주십시오 그러는 것이 뭐겠어요? 의거든요. 그래서 9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라고 했던 것처럼 지금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보증을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장에 이르러서 욥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겁니다. 이 점이 42장 9절에 있는 내용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그럽니다. 욥을, 이 죄인을 의로우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기쁘게 받으셔요? 아니거든요.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기쁘게 받으셨다는 얘기는 이미 중보자를 통해서 욥이 죄는 감추어지고 의로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을 의로 인정해 주시고 기쁘게 받으셨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계속해서 증거하기를 그럽니다. 우리가 계속 확인을 하셔야 돼요.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에 가보시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럽니다. 욥을 기쁘게 받으신, 욥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분이 이제 하나님이세요. 누가 정죄할 수 있겠어요? 어림도 없는 거지요. 또 로마서 8장 1절에는 이어서 그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욥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바라고 소망했던 것이 뭐겠습니까? 이겁니다.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 내 의를 보증해 주셔서 정죄함이 없게 해달라고.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가보시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 보증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심으로 보증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경적 증거예요. 말씀이 벌써 이렇게 길어졌는가요? 한 단원을 더 나가야 되는데 조금 양해하시고 오래간만에 모였으니까 조금 더 하십시다. 자, 6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보실 건데 좀 빨리 갈게요. 자, 우리가 16장 20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린다 그러면서 욥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뵀지요. 자, 그런데 그 눈을 현실로 돌아와서 이제 욥이 조롱하는 자들을 다시 바라보는 내용이 이제 이 17장 6절부터 뒤에까지 있는 내용이에요. 쭉 따라 읽어보면 6절에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그럽니다. 혹시 이 말씀 읽으시면서 예수님 생각 안 나세요? 자, 예수님 당하셨던 그 순환의 모습이 지금 욥이 쏟아낸 말 속에 그림자와 예표로 그대로 나와 있지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자, 7절 8절로도 가보시면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리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럽니다. 정직한 자하고 경건하지 못한 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어느 시대나 그런 것 같아요. 정직하다라고 하는 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걸 영적으로 표현을 할 때 남은 자로 표현을 합니다. 구루터기라고도 말하고 남은 자 사상으로 말씀을 하는데 지금 욥이 쏟아낸 말을 보면 우리는 욥과 친구들의 대화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욥이 눈을 들어서 다시 볼 때의 그 상황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욥 당시에도 모든 사람이 다 욥을 그렇게 비난했다 이런 거 아닌 것이 드러난 거예요. 소수의 무리가 있는 겁니다. 자, 1장 1절에서 우리가 욥을 성경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했지요?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도 떠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는 욥이 그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저런 참상, 저런 진노, 저런 어려움을 겪는단 말인가? 그럴 때 놀라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욥은 정말로 의롭게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환난을 당할 수 있어? 그러면서 놀라워하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9절에 그럽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그러면서 욥이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는 너무나도 절망스럽고 낙심이 됐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남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비난만 쏟아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내가 그들을 보고 의의 길을 계속하겠다. 내가 손이 힘이 풀렸는데 이제 점점 그들을 볼 때 힘이 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속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환난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어떤 이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힘이 되어주는 이들. 할렐루야. 그런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고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예요. 욥이 힘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12절로 가보시면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가운데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이럽니다. 여기서 이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이 8절에 말하고 있는 경건하지 못한 자들을 이제 다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욥을 조롱하기도 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어떤 사람이냐고 지금 비유를 하냐면 밤으로 낮을 삼는 사람들이다 그럽니다.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밤손님이라는 말들 쓰시지요? 어떤 사람들이 밤손님들입니까? 낮이 두려운 사람들이요. 그래서 오히려 밤을 낮처럼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도둑이나 강도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예,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까지는 결국은 밤을 낮으로 삼는 사람들이 세상을 펼칩니다. 그렇죠. 예수님 다시 오시기까지는 사탄의 권세가 계속 이 세상을 판을 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향해서도 세상의 임금이다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요 조금만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밤이 낯을 삼은 정말로 그 최고의 절정의 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사탄이 이겼다고 자만하고 큰 소리 쳤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역으로 보면 참된 승리가 예수님 앞에 있는데 십자가 지셨을 때죠. 그때가 사실은 밤이 낮을 삼은 최고의 절정의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오히려 그때 예수님은 승리하신 겁니다. 오히려 이 비유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도 하세요. 누가복음 22장 53절에 보면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다 모든 것들을 정리하실 그 시점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두움의 권세로다. 그러면서 그때가 최고의 절정기,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어둠의 권세가 다스릴 거에 대한 말씀도 하셔요. 자, 그래서 욥은 또다시 13절부터 16절까지는 쭉 읽어 드릴게요.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 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15절에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그러면서 좌절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의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결국은 최후 승리를 누가 얻지요? 예수님께서 얻으실 것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이 얻으실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또한 어때요? 어둠의 권세 속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될 믿음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중보자가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